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음에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세대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비유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비유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지금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니까 저 사람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네. 뭐 애곡해도 뭐 울지 않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이런 비유도 안 하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죠. 애곡하여도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반대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말하지 않지만 어느 게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어떤 세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악독한 것들이 속이는 거죠. 그렇게 속여가지고 결국 하는 게 뭐예요? 다 이렇게 그냥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망하는 것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마음이 황폐한 것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결국 이제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책망의 말씀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접적인 책망을 하시고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과 굉장히 가까운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병 고치는 것들을 행하셨고 가버나움에서 늘 베드로의 집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잖아요. 병 고치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그다음 귀신 쫓아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는데
그랬는데 어떻다고요? 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벌써 저희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죠? 죄에 대해서 너희가 무뎌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죄로 계속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이 정도 죄 가지고 죄책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하게 계속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누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똑같은 걸로 계속 누르다 보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더 점점 세게 눌러줘야 누르는구나 하는 거죠. 죄가 그래요. 모든 죄가 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바늘을 그냥 하나 훔쳐갔는데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냥 이거 이래 가지고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를 끌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정말 그 죄가 관영한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죠. 부유한 도시여서 어떻게 되었죠? 물질이 많아서 타락한 도시가 되는 거죠. 물질이 많아서 타락한 도시.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 똑같은 얘기예요.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에 소돔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소돔. 그 영어로 소돔이가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소돔이에요. 그 정도로 동성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로 타락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의 대도시들, 전 세계 대도시들이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타락.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이제 동성애가 이제는 한국만 해도 한 10여 년, 20년 전쯤만 해도 동성애 얘기가 나오면 그냥 두근두근 하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누가 커밍아웃 했다, 누가 동성애자인 걸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죄가 그만큼 관영했다는 거죠. 젊은이들 모이는 곳에 가면 이런 동성애 얘기 금방 알 수 있죠. 또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눈빛이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 동성애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죄악이 관영하는 세대인데, 그러면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이 문제냐?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탄식을 가지고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화가 있을진저 서울아, 화가 있을진저 경기도야,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물론 죄의 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회개한다는 거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가운데로 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의 짐을 또 율법의 짐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짊어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해야 하는 시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